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제 목사님이 보고타에 성령의 비가 가득히 있는 곳에 계셔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맡은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마 몇 장 안 돼요 이게. 오늘 진짜 짧을 거예요. 3장.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여기 보고 앞을 보고 못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 글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았죠? 네, 그럼 이제 형제 자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혈제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포도는 노랑하니 6시 여덟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랑하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펼치신 날이기도 하죠. 작년 2015년 10월 4일에 하신 말씀하고 같은 구절입니다. 그때 말씀은 그의 영광에 나타내심에였는데 그때 말씀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모르겠어서 이렇게 정했었는데 작년에 신우이가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 준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몇 달 전인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3주 전부터 이걸 준비했었는데요. 그때 제목은 순종이었었어요. 아멘. 이 말씀 이제 그때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좀 더 이해가 부족한 분은 아까 그 10월 4일 날 한 말씀을 꼭 들어주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에 보면은 가나에 홀례가 있었고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홀례의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절과 2절 부분인데 오늘 말씀 제목에 많은 영향이 있던 곳이고 오늘 설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잠시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잔치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포도주 그리고 음식.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으로 보면 손님을 초청해놓고 음식이 없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떨어지거나 없으면은 배달이라도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포도주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고서 알았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내일 혼인잔치인데 이 정도 사람들의 이 정도 포도주면 충분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지금 저에게는 은찬이와 효준이 이렇게 단 2명의 세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은찬이와 창희 형의 도움으로 효준이 이렇게 둘이서 있었는데 아마 효준이는 4월, 5월쯤에 이렇게 왔을 겁니다. 함께 했을 겁니다. 2016년이 되기 얼마 전부터 근데 제 마음에 오는 게 있었는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말까지 안 하다가 1월에 사모님이 리더들을 작정 기도 시키셨는데 하루 1시간씩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요새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진짜 기도도 엄청 못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소망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 양육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 기도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거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양육학교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했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란 정말 쉬운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상대방이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묻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대화 평소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부족한 거 아니면 상대방이 그런 것들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고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화내거나 투정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했는데 이상하게 했다. 죄송합니다. 라든가 나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등등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기도 하는데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8명의 신부 아시죠? 네, 그중 4명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도 괜찮다 생각했고 남은 4명은 기름을 더 준비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름이 점점 없어지고 신랑이 왔을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했지만 나머지 신부들은 기름집에 기름을 구하려고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기름을 구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4명의 신부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이라도 기도 못해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올해 저 잘 되고 싶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2016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작년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모레를, 한 달 후를, 그리고 2016년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한 지 저는 보름밖에 안 지났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보다 이 2016년이 더 기대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자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고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어머니인데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저는 그냥 오래전부터 의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했었는데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었는데 여자여라는 말이 이 시대의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적었는데요. 무튼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저 초대돼서 간 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상관은 없었죠. 근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절친의 하인인가? 아니, 주인도 아닌데 왜 말을 왜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생각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하인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그 기적 이루신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서 마리아가 위급은 됐던 것 같은데 만약 이처럼 마리아 말 안 듣고 안 하고 하인들이 마리아한테 따지거나 듣지도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바뀐 것이고 그 하인들은 아마 죽거나 엄청 혼났을 겁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고 또 이것처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목사님이나 사모님 혹은 리더들 또 혹은 세런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든 의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그리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 아시겠지만 약간 청개구리 스타일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은 저거 하고 또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옛날에 리더들끼리 밥을 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차를 끄고 먼저 출발했어요. 한 10분 정도 일찍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10분 정도 출발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먼저 출발하니까 먼저 도착하겠지 그리고 지도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리고 나중에 알았던 건데 목사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또 그리고 도착해서 혼났어요. 먹을 때 잠깐 빼고 그래서 늦었다고. 그때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릴 줄 알았어요. 완전 반대였던 거죠. 무튼 그때 제가 목사님의 뒤를 잘 따라갔다면은 늦게 도착하지도 않았을 거고 밥도 제때 먹어서 배고프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따라다니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의심하지 말자냐면은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잘 갈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다른 길로 색이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OMR 카드 작성해 봤잖아요. 그때 마킹을 다 하고 잘 풀었는데 답이 1, 2, 3, 4, 5, 4, 3, 2, 1이거나 3, 3, 3, 3처럼 한 번호가 쭉 있을 때 진짜 잘못했나 한번 다시 보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적이 많은데 바꿨다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의심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나중에 진짜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자입니다. 7절, 8절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그것을 연회장에 내놓으라 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물을 채우라 한 것까지 이해가 가지만 그 채운 것을 연회장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말도 아니고 또 이때는 포도주가 술이잖아요. 또 항아리 안에 포도주가 남아있어서 조금만 부으면은 물탄 포도주가 되겠지만 아기까지 채웠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이 날까요? 그리고 아무리 술의 맛을 모를 수 있다 한다고 해도 바보들도 아니고 이 정도는 됐었는데 진짜 모를까요? 다 한번 마셔봤잖아요. 몇 명 조금은. 네. 혹시 맥주에 물 탄 거 드셔봤어요? 네?
맥주에 이제 물 조금만 타도 그 맛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아니 모르나? 근데 모르는구나. 아니 저는 근데 물 조금만 타도 그 맥주 맛이 좀 다 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취한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오는 사람들,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냈었을 때 어떤 무슨 어이없는 상황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해 보세요. 순종은 이유를 달지 않는 거라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언약을 성취 하는 자의 태도 중 하나가 순종이었습니다. 저도 뭐 순종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보시라고, 맡기라고. 어차피 그러면은 제가 책임질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시다가 무슨 일이 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도 있는데 이 남자분들 군대 많이 갔다 왔잖아요. 별로 없네. 많아질 겁니다. 아무튼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령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영창을 받거나 징계를 받고, 영창을 가거나 징계를 받고 그러잖아요. 무슨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인데 일을 하게 될 때 하사가 저한테 뭐를 시켰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의자를, 여기 많은 의자가 있잖아요. 한번 하사가 이 의자를 다 치우라고 했어요. 근데 치우고 있다가 상사 한 명이 와서 너 가서 음료수 사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의자를 치워야 되는데 상사가 더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에서 음료수를 사고 올라왔어요. 근데 하사는 왜 안 치웠냐고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어디 있지? 하사가 이제 왜 안 했냐고 하면은 상사가 했다고 말을 하면 열의 9은 뭘 안 하고 혼자 뭘 하다가 아마 다시 하자고 할 겁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네. 이처럼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겨버리면은 무슨 상황이 있어도 절대 걱정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는 리더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어쩔 때는 진짜 해야 되나 할 때도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가 될 거잖아요. 올해는 각각의 원포포를 이룰 거고 1728명을 이룰 겁니다. 그 리더들인데 지금 그거 순종 안 하면은 나중에 똑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원포포도 가기도 전에 무너질 것입니다. 진짜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아까 이제 복종 얘기도 했었는데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하기 싫으냐 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만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지만 순종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진짜 잘 몰라요.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하기 싫은 건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전역하고 덕형네 셀에 들어갔었는데 정말 덕형의 속을 잘 긁었을 거예요. 뭐 하자고 하면은 절대 안 한다고 하고 도망가고 뭐 그랬었는데 덕형이 저의 말을 따라줬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덕형한테 저는 나 8월까지만 그냥 나 알아서 하겠다. 나 냅둬 달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잘하겠다고. 근데 그 이후로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유했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끔 뭐 하자고 하면은 8월까지 안 건드린다면서 말하면서 따지면서 안 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편하게 마음 먹고 또 그러다가 8월이 안 왔으면 좋겠었어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말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오더라고요. 뭐 그래도 가끔씩 좀 긁었어요. 잘 들었는데 어떤 거 하자고 하면은 웬만한 거 다 했었었는데 잘 안 한 것도 있었긴 하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리더 컨퍼런스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작년이죠? 작년 리더 컨퍼런스. 근데 저는 바로 안 간다 했었어요. 사실 갈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일단 안 간다고 바로 말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리더로 세우셨고 리더 컨퍼런스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야 되니까 가니까 일단 마음 먹고 갔는데, 리더 컨퍼런스에 소망을 했고 기대도 했고 후회도 했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때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컨퍼런스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어떨까? 또 어떤 일이 또 나타나게 될까 하면서, 리더 컨퍼런스가 30만 원이잖아요. 그 30만 원이면은 저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또 그때 택배도 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것도 안 해도 됐을 거고 그 추운 곳에 안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오갔더라고요. 하지만 나의 염려와 걱정과 다르게 그 리더 컨퍼런스에 정말 놀라운 것들밖에 안 보였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소망들, 비전, 그리고 축복들 정말 많은데 기억이 살짝 안 나긴 하는데요. 네. 잘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직접 경험해 보셔야지 그것을 아실 겁니다. 또 혹여나 그 예배 시간에도 그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가 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물한 개구리십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 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잖아요. 밖이 엄청 넓은 세상인데 불구하고, 하지만 그 개구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우물 밖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 틀 한번 깨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 쪼잔하거나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 누구든 더 큰 축복을 누릴 권리를 주실 분이고 그 축복을 한번 쟁취해 보세요. 네 번째는 믿고 기다리자입니다. 9절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신랑을 불러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먹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속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신랑은 아예 몰랐는데 거기 예수님 계셨으니까 얻어 걸렸다랑, 그래도 하인이니까 신랑한테 마리아라는 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었을 때 그 신랑은 하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추측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은 이제 신랑은 아예 몰랐고 그래서 얻어 걸린 거였는데, 저는 신랑을 향한 중보자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보자의 힘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고, 일단 중보자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잖아요. 그럼 그 중보자랑 같이 있고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진 않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신랑은 마리아의 행동에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양육학교 때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했을 때 마지막 거에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중보자의 얘기를 잠깐 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 말을 얘기해야 될까 몰라서 뒤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응답의 방법이나 시기가 내 생각과 아주 많이 다르더라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기 혼례 10장에 신랑은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저는 신랑한테 말한 사람이 그 신랑한테 축복을 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축복인지 칭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들 전부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얻어 걸린 건지 신랑이 그를 신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이 오는 신뢰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드는 건데 김하준 장로님이랑 신지 제이콥스 목사님 그분이 그들이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군요 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김하준 장로님이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중보해 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아직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믿었고 그 신뢰하였기에 나중이지만 그 중보가 지금 이 김하준 장로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4년, 3년, 5년 전쯤에 신청도랑 따라서 교회 청년 예배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응답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응답될 수 있다고 한 것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전 기도를 구할 때 그 응답이 오래 걸려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2014년 한국 컨퍼런스 갔었을 때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점심 먹기 전이었어요. 그때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세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1년 안에 리더가 될 것이고 이곳에 세런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밤에 살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국 컨퍼런스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봐라 너는 지금 세런과 같이 이곳에 있지 않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컨퍼런스 때 잊어버렸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대략 한 1년 후쯤에 약속하신 날의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기도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동해야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홍수가 났는데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날 구해달라고. 그때 3번의 구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었는데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3번이나 구하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그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 응답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믿고 기다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1절에 가나의 혼례식장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첫 번째 표적을 내신 것입니다. 근데 왜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을까요? 이후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이 많은 것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것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시나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믿어서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가자고 해서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우연으로 여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번 온 거라도 그냥 있다가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신뢰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한두 시간의 예배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른비 늦은비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인지 수요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10분 전쯤에 3층에 내려와서 나연이한테 샤오미 핸드폰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서 뭐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 반 장난 반으로 오늘 예배 기대되지 않냐고 나연이한테 말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아까 내려오기 전이랑 올랐을 때랑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는 미디어 팀인데 그때 아마 뒤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거나 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저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된다는 말을 하면서 올라온 이후로 이 예배가 완전 기대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신났습니다. 그때는 2016년이 얼마 안 됐지만 최고의 예배였고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쭉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저 작은 거였습니다. 진담 반 장난 반이었지만 기대된다는 말이 저의 이 예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자고 있던 예배 삶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깨어있는 예배며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 좋은 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네, 끝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2016년이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고 깨어있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의심하기도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주무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신 분이 있다면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파워풀 2016 언약을 성취하는 해를 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삶이었다면은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지금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며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2016년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보고타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안정과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강력한 비가 저희에게 흐르고 저희에게 강력히 임하게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죄송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다음 주에는 진짜 더 정말 좋은 예배가 있을 거예요.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매분이 이 예배에 왔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자매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매의 가정과 그 모든 삶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셔 그 삶이 평탄하게 흘러가고 어떤 일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어떤 것이든 어떠한 축복이든 모든 축복을 이 자매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이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몰라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번개의 손 우리 부르시니 행하신 모든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시니 이루시는 주를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고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